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의 신전과 또 염소, 피리 부는 염소를 위해서 만들었던 판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종교와 철학과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또 다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위인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위대한 침례 요한 엘리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에 의해서 참 대답을 잘하셔요. 학습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 지금 여기 지금 공문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총 들고 와가지고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가 누구였습니까? 아우구스트 황제가 주가 되었던 거죠. 판이라는 신이 주가 되었던 거예요. 돈이 주가 된 거예요. 권력이 세상 권력이 주가 되고 세상 문화가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주가 되시느냐 아니면 세상 돈이 주가 되고 예수님은 부가 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됩니까? 돈 벌어야죠. 세상 즐겨야죠. 누려야죠. 공부가 주가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공부는 주가 아니지? 게임이 주죠. 게임이. 내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게임입니다. 공부는 뒷전이고요. 예배 뒷전이죠. 세상에서 누릴 거 즐길 거 다 하는 게 이게 주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습에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지만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고요. 진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느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어서 여러분 살았느냐 이거죠. 베드로 했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야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나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장면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기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자기에 관하여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에 관하여.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이거였거든요. 왜? 이게 예수님의 실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구약의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막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전에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예수를 막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가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엔 예수님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의 보좌가 아니라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베세다 출신 다 알잖아요. 저 나랑 같이 옆집에 살던 친구 아니야? 다 알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신기한 일을 행하시니까 저분은 예언자 정도는 되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입단속을 시킵니다. 야, 조용히 해. 아무 누구에게도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다음 주 공개합니다. 그랬잖아요. 왜 입단속을 시켰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가서 널리 전파해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들에 가서 빨리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될 뻔한데 왜 예수님은 야 절대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왜 예수님은 경고하셨을까요?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엄중히 경고하기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때가 있거든요. 또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증언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서도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증언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은요 때를 알고 그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거든요. 날 때가 있으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 또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있어.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지금 눈 감고 잠잘 때가 아니야. 눈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이지. 때가 있다니까요. 잠은 집에 가서 자세요. 왜 교회까지 와서 주무십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 있어요? 나는 몇 날 며칠에 난 죽어. 날짜 받아놓고 지금 살아오고 계시는 분. 우리 문식이 며칠 날 죽어요? 내가 묻어줄게. 우리 준영이 형제 며칠 날 죽어? 10일 날 죽는다고? 10일 후에 죽습니다, 여러분. 나를 받아놨어요.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 일을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받아놓으셨다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는지를 아셔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니까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스스로 목숨 큰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날짜를 아신다니까요. 나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나는 죽어.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죽을 날을 향하여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고백한 건 뭐예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그가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도망갈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들으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좀 깨달아 하고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단속을 시키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중대본부 나와서 10시에 발표하겠습니다. 딱 나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리두기 5단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리두기 5단계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31절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면 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내가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어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내가 죽어 부활할 거야.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몽미? 라고 대답하셨을까?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며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갑자기 탁 오더니 뭐합니까?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깁니다. 여러분 바싹 잡아당겨요. 빨리 와 빨리. 시간 관계에서 빨리 와. 여기 있어.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해봐.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이렇게 잡아당겼던지 아니면 바싹 잡아당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빨리. 나는 죽을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아주 그냥 그동안 나에게 감정이 있었나 봐.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아이고. 잡는 느낌이 달랐어요. 잡는 느낌이. 두고 보겠어. 여러분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겼다라는 거예요. 바싹. 뭐가 바싹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싹 잡아당기는 어떻게 뭐예요? 잡아야 돼. 어딘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어깨를 잡든지. 근데 적어도 이 이 내용을 보면 바싹 잡아당겼다라는 것은 그냥 멱살을 잡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방금 준영이 제 멱살을 잡은 것처럼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감정이. 네가 목사면 다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면 다 아니야? 하면서 막 멱살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항의했다라는 거예요. 항의. 여러분 이 항의했다라는 말은요. 항의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항의 이게 아니고요. 예수는 막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항의라는 표현이거든요. 책망합니다. 예수는 혼냈어요. 여러분 누가 혼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혼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혼냅니다. 자,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항의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게 기록이 나 이제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다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그죠? 여기는 대들었어. 시연이 잘 대들지. 대들었다. 잘 대들어. 대드는 거야. 자, 뭐라고 항의했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죽는다 라고 했는데 절대로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의리의 사나인가요? 의리, 남주아, 준영드로인가요? 의리의 사나이예요?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준영드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준영드로 의리, 남자 아니에요.
여러분 왜 멱살을 잡고 항의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박상중 형제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뭐 했어요? 따라갔어요. 뭐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분은 좀 대단한 분이네.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데, 한몫 차지할 수 있겠는데, 좋은 자리에 없겠네. 대중들을 보니까 대중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우리의 왕으로 삼읍시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이스라엘 왕이 되신다면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하나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서 열심당원처럼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나 죽는다? 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개털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돼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이 시간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으로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추간사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 아싸 잘됐다, 드디어 가시는구나, 보냈다 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제 가까운 데 다니자. 그동안 멀리도 다니는데.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뭐가 돼 그러면? 지금까지 광명에서, 인천에서, 부천에서, 경기도 일산에서, 수원에서, 안산에서, 서울에서, 그 먼 거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왔어. 교회는 코딱지만한데 그 전 지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를 그 힘든 주일 아침에 더 늦잠 자고 싶은데 늦잠도 못 자고 이렇게 먼 거리를 여러분들이 와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는 거리에서도 오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13년 동안 쫓아다는데 박상중 형제가 제 멱살을 들면서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데 뭐요? 추간사가 담임 목사라고요? 있을 수 없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신학교 보내시더니 바로 이제 목사님 가시는구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차석환 형제가 내가 여기서 왜 차장이 돼? 내가 차장인도 할 수 없지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혈질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는 모습. 여러분의 기질은 뭡니까? 여러분의 MBTI는 뭡니까? 여러분의 MBTI. 저는 뭐 IST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게 아주 이상한 성질로 나왔어요. 어쨌든 저는 베드로의 성향은 아니에요. 베드로의 기질은 아니에요. 막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속으로 꿍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지 멱살 잡고 이러진 않아요. 준영이 형제는 멱살을 잡잖아. 자, 이 베드로,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 모습.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 오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도 드리고 또 시간도 드리면서 선교도 하고 또 재능들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저도 사라지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가 손해보는 듯한, 내가 손해본 거 아니야? 억울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영석 목사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했는데 뭐 갑자기 사라진다고? 먹고 튀었나 이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고난의 그리스도. 그는 왕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했지 고난의 죽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건데 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로지 사람의 일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내가 왼편에 앉을 거야.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거야. 사람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베드로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그 무슨 의미인지를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그 인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도 성경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다고요? 말도 안 돼.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 항의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려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요? 계속 우리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따지면서. 아니, 나도 나름 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헌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아,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대부분 나 중심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잘 안 풀려. 계획대로 안 되었어.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식의 스타일의 뭔가가 만들어져야 돼.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준영아, 나에게 좀 맞춰줘. 너 왜 그래? 나에게 좀 맞춰줘. 안 맞춰지면 이게 그냥 막 불안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드럼 똑바로 치라고.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고. 왜 네 맘대로 막 빨리 가냐고. 이렇게. 빨리 가면 내가 준영이 나보다 빨리 하라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빨리 하면 되잖아. 근데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야. 나에게. 교회가 나에게, 예수님도 나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 많이 해봐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말이야 이거야 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일 하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근데 예수님도 잘 안 믿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거창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거든요.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같이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 그것을 이루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하고 있어요. 6장 39절 40절 말씀이도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거.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를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 이게 산상수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다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항의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요. 나에게 마실 걸 달라고요. 나에게 입을 걸 달라고요. 항의하는 거예요. 자, 앞부분에서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일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교회 출근하면 점심에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밥을 사 먹으러 가잖아요. 고민합니다. 오늘 또 뭘 먹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먹지? 여러분, 왜 고민할까요? 네? 왜 고민할까요? 몰라요?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뭘 먹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식실 가가지고 학생들이 뭘 먹을까 고릅니까?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식당에게 할배 순대밖에 못 써. 할배 순대밖에. 그럼 오로지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고르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할까요? 오늘 뭐 입고 가지? 너무 많아! 옷 한 벌만 있어봐. 걱정할 거 없어. 그냥 그거 꺼내 입고 나오면 돼. 근데 오늘도 뭘 입지? 그거 다 걱정하고 사는 거야. 스스로 걱정하는 거야. 그냥 하나만 입고 살면 되는데. 야, 옷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또 뭐라 말합니까? 여자들이 옷이 쫙 꽉 찼는데 입을 게 없어. 대단해요. 입을 게 없대. 그렇게 많은데 입을 게 없대. 왜 입을 게 없냐? 여기 이렇게 많은데. 이건 때가 지났잖아. 작년 거잖아. 이야, 그런 여러분을 모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너희들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또 걱정하는 거야. 왜? 메뉴가 너무 많아. 어디야 가가지고 뭘 시키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보리차 한 잔 딱 이랬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 아이스, 아메리, 죽어도 얼주가. 너무 많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가장 기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너무 많아요. 이것은요, 이방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초점을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위해서. 뒤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시작.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에 매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들은 죽는다. 그러니 이 육을 성령으로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이제는 오히려 꾸짖습니다. 방금 전에 누가 꾸짖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이제는 털고 나서 탁 베드로를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꾸짖기를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탄아! 라고 꾸짖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꼴 보기 싫어. 내 뒤로 물러가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 그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는 수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천국 열쇠는커녕 뭐라고요? 이 사탄아. 갑자기 사탄이 되는 거예요. 책망 듣고. 방금 전까지는 천국이었어. 근데 지금은 지옥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대반전 드라마. 막장 대반전 드라마. 이게 베드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요, 놀라운 것은요, 사탄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금세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간증을 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요 금세 사탄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 신앙 고백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금세 싫어져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한순간 싫어집니다. 목사님이 최고야 했는데 최고는 무슨? 금세 싫어져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 제일 싫어하는 걸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뭘 싫어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우리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 가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막 뭔 상황이 벌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샵일까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야 사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여서. 지난주에 여러분 세 사람씩 하고 오라고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한 사람도 있어요? 몇 명이나 숙제했나 몰라. 지난번에 교회 나가자마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하에서 올라오신 어떤 분이 그렇게 막. 그래서 내가 그건 민폐야 조용히 해. 괜히 앞에 건물 할아버지 나온다고 빗자루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광명역 앞에 또 어디야 금정역 앞에 분수대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여서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사탄. 여러분들이 방금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이번 주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농담이 아니고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왜? 크게 선포했잖아요. 우리끼리 선포해서 밖에 나가서 선포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내 할 말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내 말 꼭 들어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막 전화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래도 또 예수 얘기 뭐 그런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멘.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까 찬양 열심히 하더라고. 찬양 안 할 거야. 뭘 또 오늘 나 멱살 잡으려고? 안 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자의 삶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부인이 제일 어려워요. 자기 부인. 부인이라는 것은 남편의 반대말일까요? 부인이 뭐예요? 부인은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한다라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때로는 내 이성도, 내 경험도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주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의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만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은 없어요. 자, 5장 19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대로 나는 따라할 뿐이야.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했을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 이런 사람이라니까. 나는 말이야. 내가 누군데? 누구긴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못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부인이 어려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또 뭐 국회의원 나리들, 대통령, 내가 전직 대통령보단 나아. 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나아.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 내가 저 목사보단 낫지. 아니 목사끼리 비교하기보다도 내가 그래도 교인들보단 낫잖아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죠. 그냥 아니 그래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요.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개 숙이지 못합니다. 고개 숙이지 못하고요.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라. 교회도 뭔가를 할 때는 경쟁하듯이 하지 마세요. 허영심으로도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라고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사람은요 남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대할 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춥니다. 겸손하게 낮춰요. 누구 수준으로? 예한이 수준으로 낮춥니다. 하준이 수준으로 예한이 왔다요. 하준아 이렇게 낮춰요.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모자라서요? 아니죠. 낮추지 않으면요 애들도 싫어합니다. 애들도 알아요. 이마준 울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마준 이리 와 그래요. 이마준 이리 와 하면요 그래도 좀 오려고 해요. 이마준 그 말만 들어도 벌써 고개가 겸손해져요. 낮추면요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부모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고 너보다 내가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 눈높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뭐합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낮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비움입니다. 비우면 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복잡한 것들이 여러분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마음에 막 복잡한지 막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다 뭔가를 회피하는 마음 또 자책하고 불순종 이러한 것들로 여러분 채워져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길 힘들어도 져야 하는 십자가 그냥 벗어 던지고 싶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힘들어. 그런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걸어간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던지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져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져야 되는데요? 힘든데요?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그러면 부활합니다. 거기까지가 힘든 거야. 거기까지가.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놓으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원망을 하면서 치면요 그건 하나만아야. 하면서 원망 입에서 막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묵묵히 지고 걸어가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 길에 들었었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뭐 저를 향해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함도 당하고 또 정말 가난도 겪어보고 또 건강도 잃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사랑하면서 믿었던 또 성도들이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있었어요. 떠날 때는 그냥 조용히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한번 떠납니까? 그럴 때마다 목회를 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할까? 여기까지인가 봐. 그만해야 되려나 봐.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또 걸어가자. 이를 악물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 37절 오늘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가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제1열, VVIP 제1열 그 자리에 앉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누구예요?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유혹과 공경에 처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많은 제재를 당하기도 해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교회 갔어? 어제 교회 갔어? 어디 갔어? 때로는 감시를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위치 추적을 당해요.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썼다가 그냥 어디서 빼는 거예요. 기독교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빈 칸으로 남겨두기도 하는. 비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과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세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 하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 교회 가지 마. 지금 확진자 700명 나오고 800명 나오는 시대인데 어디 지금 교회를 다녀?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맞서서 싸워야 됩니까? 멱살을 잡고.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38절 다 같이 시작.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시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선사들을 건드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왜? 너희들은 지옥 갈 자들이고 나는 천국 갈 자야. 너와 나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 너는 이미 멸망받았어. 나는 산 사람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웃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도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교회 가지마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사들 앞에서 자랑할 거예요. 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막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워했던 자, 너 교회 갔어? 아니. 너 어느 교회 다녀? 저기. 당당하지 못해. 당당하지 못해.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면요, 아버지도 아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하면요, 아버지도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줄 거예요. 그런데 막 아들이 딸이 막 저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우, 쪽팔려.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여기냐?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하면요, 마음이 좋아져.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야. 네 돈으로 사. 사는 걸 허락하노라. 허락하는 게 어디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당당해집시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합시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처럼 막장 대반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막장 같은 인생이 대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는 시인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인하고 예수는 시인하자. 나는 부인하고 예수는 시인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 주님같이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을 인 뜨거운 눈물의 길. 차가운 외면과 아픔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 가리. 환난과 핍박 사막 같은 여정 속에 외로운 싸움에도 나의 달려갈 길이기에 나의 사명이기에 오늘 힘들어 지쳐 쓰러져 오직 주님 바라며 가리라. 그날에 주님 나를 맞으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면류관 씌워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나는 가리 주님같이 십자가 사랑의 길 나는 가리 주님을 뜨거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차가운 외면과 아픔 상처 가슴 안고 나는 가리 승리의 길 주님과 함께하리.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내 평생에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내 평생에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주님만을 따르겠느라고 빌무감만 통솔하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 평생에 주님만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우리 주께 내 평생에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감사 주께 찬양 오직 주께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찬양을 2007년도 9월 15일에 제가 만들었네요. 지금 보니까 2007년 9월 15일 가장 힘든 시기였었거든요. 그때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많은 모함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고백했어요. 내 평생에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감사, 주님께 찬양, 오직 주께만 영광. 오늘 이 고백이 저의 다시 고백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반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때로는 증인의 삶을 통하여 순교자의 길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구와 멸관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의 상황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 따라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천열매로 또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